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강경 마음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건강경의 핵심이 뭔지 알려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겠는데,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참고했던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군요. 이게 뭐냐면 그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그 현진 스님이 번역한 산스크리트 건강경 역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이 내용 안에 구마라접 한역본, 다음에 현장 스님의 그 한역본,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 원본, 이렇게 세 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세 개를 비교하면서 공부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좀 더 이 세 개를 비교하면서 공부하겠다 이러면 요걸 참고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책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이 현진 스님께서 번역한 이 산스크리트 번역은 상당히 원문에 가까운,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 그때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 그럴까?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할 그 책은 요거는 잘 보이네요. 건강경 역해. 요것도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그 강목 스님이 번역하셨고 해설을 했어요. 근데 이 장점이 뭐냐면 그 산스크리트 각각 그 단어에 그게 무슨 뜻인지 딱 분절해 가지고 딱딱 그래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그 산스크리트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도움이 또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해설에 있어서 그 어원, 이 말을 쓰게 된 배경이라 이런 것도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건강경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 이러면 이 두 분의 책을 구해서 읽으면 저는 상당히 건강경 내용에 관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무튼 이 책을 교재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건강경을 공부할 때 이 두 가지 물음, 자기한테 묻는 이 물음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물음이 뭐냐면, 첫째가 건강경은 인식의 대상을, 그러니까 인식 바깥에 내 인식하는 이 대상, 법, 인식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늘 물어야 돼요. 경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인식하라고 지금 건강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물음을 가지고 늘 그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건강경의 가르침대로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자기한테. 왜냐면 건강경에서 이런 식으로 인식해라고 설했는데 그냥 건강경에서 이렇게 인식하라고 그랬구나 하고 그냥 그거로 지식으로 끝나면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인식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럼 나도 그렇게 인식해야지,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나, 이렇게 자기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음이 뭐냐면, 건강경은 내가 어떤 신구의 삼업, 업을 지을 때 어떤 업을 지으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도 물어봐야 돼, 자기한테. 건강경을 읽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답이 나오잖아. 건강경에서는 내가 행위를 하고 업을 지을 때 이렇게 하라 그러구나 하는 이제 이해가 왔잖아요. 그럼 또 물어봐야 돼. 나는 건강경에서 가르친 대로 그래 업을 지어가고 있는가, 이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면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죠? 근데 아예 이 물음이 없으면 그는 건강경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건강경 이런 내용 있네 하고 끝나. 그거는 오히려 알음알이만 더 늘어나가지고 머리만 커져서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늘 이 경을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 물음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뭐 어떻게 근데 이제 건강경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문제를 다루잖아요. 인식의 문제. 내가 이 세계 바깥 경계 대상 그걸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산업, 신구의 산업을 작용 이렇게 업을 지어갈 때 어떤 업을 지어갈 것인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나는 건강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건강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업을 짓고 있는가? 이걸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경에서 목표로 하는 그 열매, 그게 뭐냐? 상에서 벗어나, 상을 깨버리고 상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행복을 얻는 거, 닐바나를 얻는 거. 이거니까. 그런데 그걸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 그러면 못 얻어.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는 공부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건강경 공부할 때는 꼭 그 두 가지 질문을 늘 하시면서 건강경을 읽고 저하고 공부할 때도 늘 그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이제 구마라접 한역을 기본으로 이제 하면서 보조로 현장 스님 거와 산스크리트 건강경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듣는 우리 법우님들도 그진 현장 아직 구마라접 본 건강경을 다 그게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걸 하는데 한글로 번역한 거는 무비 스님이 번역한 한글을 제가 이제 그 기본으로 할 겁니다. 그 무비 스님은 대강백이시잖아요. 한문에 능통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 걸로 하고 또 이제 뭐 다른 스님 것도 보조로 많이 이제 소개할 거예요. 번역이 애매한 부분들은. 근데 이제 번역이 애매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그냥 바로 이제 무비 스님 것만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1분 법회 2년분은 무비 스님 역한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급 고도원에 계시사 큰 비구들 1250인과 더불어 함께 하셨다. 그때에 세종께서 공양하실 때라 옷을 입으시고 바로 가지시어 사이대성에 들어가시사 걸식하실 때 그 성중에서 차례로 걸식하여 본래의 처소로 돌아오사 공양을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두시며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마라접의 이 한역본하고 이제 산스크리트 그 원본을 비교해 보면 뭐 앞부분은 뭐 거진 같아요. 근데 뒷부분이 딱 다른 부분이 있어. 구마라접 얘기 보면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요게 이제 한문으로 세족이 부자이자 요 부분이거든요. 한문으로 치면 7글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본도 그렇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그 본도 그렇고 훨씬 길어. 글자로 치면 한 3배 정도 돼요. 그러면 산스크리트 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요 한글로 번역한 거는
현진 스님 여기입니다. 현진역 그 부분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요게 산스크리트 본에는 두 발을 씻으시고 마련된 바로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몸을 꼿꼿하게 곧세우시고 인식 대상들을 마주하는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구마라자 스님은 필요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신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삭제해버려. 이 번역이 뭐 어렵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세족이 부자이자 발 씻고 그냥 앉으셨다. 원문은 이제 발 씻고 앉는데 가부좌를 틀고 앉은 부분, 마음을 챙김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연 거죠. 근데 이제 구마라자 스님은 이거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가감히 삭제한 거죠. 근데 이제 강목 스님은 똑같은 산스본을 조금 다르게 또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강목 스님이 역한 그 부분. 두 발을 씻고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가부좌를 결하고 곧게 몸을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시고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목 스님은 뭐랄까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고, 현진 스님은 인식 대상들을 마주하는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 알아차림이라는 것과 마음 챙김 요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그 한문은 뭐 내용은 비슷한데 그 뭐라 그럴까 바른 그게 서원을 바르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원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대 면념 이렇게 되는데 강목 스님이 한 번역하고 같네요.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시고 라는 이제 부분으로 현장 스님은 그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했네요.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저는 제가 이제 산스크리트 금강경을 번역을 했어요. 독경용어로. 그래서 의역이 좀 과감하게 의역이 들어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앉은 자세에서 마음 챙김을 확립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원본에는 가부좌를 틀고 탁 꼿꼿이 앉아서,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명상이잖아요. 마음 챙김, 명상을 다 하고 계셨다. 이 부분을 였는데 왜 구마라자 스님은 그 부분을 삭제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삭제했을까?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긴 거 싫어하니까 짧게 했고,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2장이 그거잖아요. 그때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일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야기 스토리상 밥 먹고 한마디로 발 닦고 딱 앉았는데 수보리가 탁 일어나서 법문을 청한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구마라자 스님은 이제 그걸 빼고 굳이 그것까지 뭐 마음을 챙긴다 뭐 이런 거 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 흐름상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큰 오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뺀 거, 마음 챙김 한다는 장면을 뺀 거는 큰 오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현장 스님은 상당히 잘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 이 제목이 이제 1. 법회 인연분이거든요. 법회 인연분. 2가 이제 성형 기청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원래 금강경은 산스크리트본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쫙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쫙 그걸로 끝나요. 1번, 2번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쫙 한 문장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이걸 누가 나눴냐? 소명태자라는 분이 이렇게 나눴어요. 이걸 분가라고 그러거든요. 분을 나눈다. 주제에 맞게.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분을 나눴거든. 그 분가라는 것을 그 소명태자가 하게 돼요. 소명태자는 그럼 몇 년대 사람이냐? 제 생각에 한 50년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명태자는 양나라 무제, 달마 스님과의 그 대화에 나오는 그 무제 있잖아요. 양무제의 아들이에요. 양나라가 501년인가 그때부터 560년인가 하여튼 그때 그 양나라가 존재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망하지. 다른 왕조로 교체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니까 그때 태자로 있던 사람이니까 500년대 중반 사람이죠. 그 소명태자가 이제 그 금강경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쫙 읽고 독경을 하고 분가를 딱 이렇게 주제를 맞춰서 해줬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게 인정을 받았어. 인정을 안 받았으면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인정을 받아고 책을 출판할 때 그걸 다 집어넣어. 지금까지 이제 지금 한반 우리나라도 그대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 금강경 이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그 분가에 되어 있는 그 주제 있잖아요. 그 주제 중심으로 해설을 해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세요. 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그 소명태자의 그 분가는 이 중국에서부터 한국, 일본까지 인정을 받는 그 분가다. 아주 잘 되어 있는 분가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저는 별로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왜 그런지는 또 차후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소명태자는 이 1분 여기를 저는 1장이라 그럴게요. 분이라는 거 입에 안 붙어가지고 장자는 잘 붙는데 그 1장 법회 인연분 이거를 저는 표준을 보임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표준을 보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쭉 이야기 되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보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잖아요. 그럼 우리 삶의 모델이 누가 돼야 돼요? 부처님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금강경의 내용에서 보면 사상을 타파하시고 일체 상으로부터 그걸 다 벗어나서 다 깨버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정득하신 깨달음 얻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금강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사상을 깨버리는. 그래서 무여열반, 완전한 행복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신 분으로 묘사되잖아요. 그게 금강경의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일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을 보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불제자들이 삶의 표준을 잡을 그 모델이 바로 그 일장 그거예요. 그리고 금강경을 이렇게 쭉 뒤에 가면 문구를 해석할 때 애매한 부분이 나오면 일장 이거 가지고 딱 비교해 보면 되는 거야. 부처님이 이렇게 사셨어.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해야 돼?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이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준을 보임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번역한 산스크리트 금강경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준을 보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마라잡 스님은 마음챙김이라는 부분을 뺐잖아요. 그냥 앉아있었다 이거였고, 현장 스님은 마음챙김이라는 그 부분을 그대로 번역을 했잖아요. 자, 이게서 제가 아까 구마라잡 분이 이 번역에서 참 심하게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표준을 보였다. 부처님께서 사신 삶의 모습을 여기 그대로 다 담았어요. 부처님은 평생을 이렇게 사셨어. 어떻게? 대중과 산철에는 이제 떨어져 살다가 결제철이 되면 이렇게 모이죠. 지금 여기는 금강경에 나와 있는 배경은 기원정사거든요. 기원정사에서 대중과 머물러 계시다가 식사 때가 돼서 걸식을 나가. 걸식을 나가서 이제 탁발을 해와서 식사를 마쳐. 이게 부처님 당시에 하루에 한 번은 나가야 돼. 매일. 그죠? 매일 나갔다 하루에 한 번 그 성에 가서 걸식 해가지고 와가지고 드시는 그거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제가 시간상으로 한 계산해 보면 한 3시간쯤 되는 것 같아. 한 2km 그 기원정사가 본래 있는 그 도시하고 한 2, 3km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뭐 천천히 걸어간다고 치면은 1시간 이내, 뭐 40분 이렇게 걸리고 돌아오고 그러면 2시간에다가 또 7집을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돌고 식사하고 그러면 3시간 정도 쳐요. 부처님 한 3시간 정도를 식사와 관련된 생존하는 어떤 활동으로 쓰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활동이 뭐예요? 그냥 발 씻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이 대목이잖아요. 생존을 위한 활동이 끝난 후에 발을 딱 씻고 앉아서 뭐 했어요? 마음 챙김을 다 챙기고 계셨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선정에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개, 정, 해, 사막에서, 그죠? 선정에 딱 선정 공부를 하고 계신 거지. 마음에 딱 챙기면서 그 부처님께서 딱 주제로 삼고 있는 그 부분을 딱 챙기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이제 법문을 청해. 그러면 법문을 하세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주무시는 시간에 6시간,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 3시간,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뭐 이러는 시간 1시간 빼요? 그러면 6시간, 3시간, 1시간, 10시간이잖아요. 10시간이 그렇게 이제 기본 생활이고, 그러고 나면 몇 시간이 남아요? 14시간이 남잖아요. 14시간 중에 제자가 하나 와서 법문을 청해. 그거 14시간 중에 2시간에서 4시간쯤 되겠죠? 막 해봐 4시간일 거예요. 그러면 10시간이 남아. 그럼 부처님께서 10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마음 챙김 딱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주제로 잡고 있는 그 주제를 딱 쥐고, 뭐 현진스님역으로 치면 알아차림이지. 딱 알아차림하고 계시는 거고, 강목스님 번역으로는 마음 챙김 다 하고 계신 거고, 그건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삶을 모습은 크게 나누면 일상적인 거 하나, 두 번째 글씨하는 거, 생존을 위해서 하나하는 행위, 다음에 법문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마음 챙김 하고 있는 거. 이 4가지잖아요. 이 4가지가 평생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구마라잡 스님 번역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번역에서 현장 스님의 번역이 저는 거기서 더 마음에 든다 그거죠. 다 담아낸 거. 그러면 그것이 우리 불제자가 표준으로 삼아야 될 부분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보통 우리 법부님들 직장 가서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잖아요. 8시간 일하지, 출퇴근 2시간 빼지지, 밥 해먹지, 뭐 이러면 12시간은 그냥 가. 그죠? 그러면 12시간 남아요? 12시간 중에 6시간 잠자지? 그러면 6시간 남아. 그죠?
그럼 6시간이 남는 거를 내가 뭘 해야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뭐 하셨어요? 마음 챙김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삶의 모습이야. 그럼 우리 불제자가 부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자 그러면 이 남아있는 우리의 6시간은 뭘 해야 돼? 딱 답 나오잖아요. 그 6시간 동안 부처님같이 마음 챙김, 뭐 여기서는 다른 것도 될 수 있겠죠. 부처님은 그걸 통해서 늘 상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을 깨버리고 자유인, 마음이 해탈된 열반 적정, 열반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야만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부처님 살아생전에 같이 생활했던 1250년의 비구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부처님과 같이. 그러면 지금 현재 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딱 답 나오잖아요. 그죠?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일장 표준을 보이면 지금 내 삶의 표준이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6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활동 6시간은 뭘 해야 되는가? 딱 답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건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요? 건강경 수지 독송, 사고기 암송, 그죠? 건강경 공부, 그 내용이 뭐가 있을지 이렇게 다 탐구하면서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마음 챙김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표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산서본을 번역할 때도 였어요. 마음 챙김을 확립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셨다. 그 삶이거든. 그리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요거 끝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